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나왔는데 그들 중에 아마 상당수는 정치꾼일 겁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일 겁니다. 정치꾼이 아니라 좋은 정치인이 뽑혀야겠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되죠. 미국은 지금 대선이 한창인데 좋은 대통령이 뽑혀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국민들이 좋은 정치인을 알아봐 줘야 합니다. 이런 그 사람이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알아봐 주지를 않으면 그건 나라를 위해서도 손해고 백성들에게도 손해인 겁니다. 이상한 이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당선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정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요. 이상하죠.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이 세상이 여러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 시대로 들어가죠.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권세는 엄청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가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대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통치의 영역은 세상 통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인간의 본성까지 미쳐요. 육체와 정신의 세계까지 그 약함을 해결하십니다. 자연 세계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어려움,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해결하세요. 영적 세계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굴복하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의 문제 또한 해결하세요.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면 천국이 임합니다. 안식과 복이 임해요. 샬롬이 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천국이 임하고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해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비판해요. 그리고 반대까지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요한의 제자들까지 그랬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좋아합니다.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무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관리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하고 그 이름이 야이로라고 합니다. 유대교 회당을 책임지는 장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는 많이 간구했다고 합니다. 이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회당장과 같이 높은 사람이 이 젊은 예수라는 사람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합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당이라면, 유대교 회당이라면 유대교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듯한 죄를 사한다고 하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처럼 사귀시고 금식일에 금식을 안 하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유대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딸이 12살 먹은 외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란 사랑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전부죠. 그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녀의 아픔은 부모에게 큰 고통입니다. 차라리 부모가 대신 아프고 대신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을 잊지를 못해요. 2년 전에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생생한 거죠. 추모를 하는데, 이주기 추모를 하는데 희생자들 부모들이 동영상을 같이 보더군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전부 다 우는 겁니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을 뭘로 여러분 달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그 눈물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든지 다 할 겁니다. 부모의 목숨을 내어놓으라면 그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회당장도 그런 마음인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 교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면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해야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하냐? 3번 금식을 하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유대교는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를 하고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이나 기도를 하는데 기독교는 하루에 7번씩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나누어서 철저히 지키는데 기독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더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람은 이런 극한 상황을 겪으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가 보이게 됩니다. 죽음의 상황을 여러분 겪으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살리는 것,
자식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는데 종교적인 열심이 필요하다면 더 많이 돌을 닦고 더 많이 율법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생명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제발 오셔서 제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딸이 살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 집에 모셔야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도록,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도록 해야죠.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도우려고 따라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따라오세요.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해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오신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그분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다해 지켜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의 관심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얼마나 돌을 닦고 얼마나 금욕을 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신앙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신앙의 관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을 좋아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종교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인들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이미지가 어떤 걸까요? 우리 보면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요. 한국 기독교인 하면 기도의 사람,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기도할 때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어디 가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야 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야. 기도를 하면요,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에 불이 붙어요. 이런 외국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죠. 아무리 해도 안 된대. 자기들도 우리처럼 해보겠다고 합심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에 불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된대요. 언어부터가 이런 그런 겁니다. 언어부터가. 주님을 부르는데 Lord, God 하니까 Lord. 이 언어에 간절한 마음이 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야 하니까 마음이 그냥 실리는 겁니다. 이 마음의 간절함이 이 언어에 실려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 간절함이 언어에 실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야 그러면 우리도 이 한국 사람들처럼 해보자 해서는 자기들이 주야 이렇게 한대요. 그랬더니 귀대 불이 붙었대요. 귀대 불이 맞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지. 기도로 뚫어보는, 기도로서 하나님 붙들어 뚫고 나가는 신앙이 그런 걸 해봐야죠. 주여 도와주세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분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분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손을 대시면 낫겠나이다, 살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 따라오세요. 엎드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도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20절, 21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이 혈루증이란 여자가 자궁에서 피를 흘리는 이 만성 출혈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질병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고 그래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소외를 당했습니다. 병이 완쾌될 때까지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병을 12년 동안 앓았으니 그녀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좋은 약을 먹었을 겁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녀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자로서 모든 걸 포기했을 겁니다.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다 잃었을 거예요. 나는 부정한 여자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채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을까요?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녀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한 주에 2번을 하냐 3번을 하냐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루에 3번을 하냐 5번을 하냐가 아닙니다. 율법 조항들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냐 그런 게 아닙니다. 돌을 닦는 게 아니고 금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자기 인생을 바꾸어줄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자기와 같은 죄인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다 멀리하잖아요. 예수님은 멀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친구처럼 가까이 해주시는 그분이 좋은 겁니다.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손이 닿는 곳까지 가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부정한 여자라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율법을 어겼다고 돌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 곁으로 가는 거죠.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용기를. 큰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그걸 각오합니다. 각오해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자신이 없어요. 이 여자는.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갑니다. 뒤로 가더라도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이 여자의 신앙이 좋은지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당시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이 여자처럼 사랑하고 믿는 신앙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겁니다. 신앙이란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 가까이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자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분의 겉옷자락을 만집니다. 회당장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막 도와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일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떤 일은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을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그 마음에 엄청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제가 낫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으면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좌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겁니다. 구원자, 자기 인생을 도와줄 유일한 구원자.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옷을 붙잡고 여러분 안 놔줘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안 보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내가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붙들면 내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삽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 돌아서서는 그 여자를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음의 사람을 놓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런 믿음을 발견하시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엄청 기뻐하세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품행이 방정하다 그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학생이다. 생활 기록부에 기록돼요. 그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녀를 주목하시잖아요. 예수님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따라 이제 안심해라.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인생이 그냥 뒤죽박죽, 상처 입고 아파하고 깨어지고 넘어져. 근데 따라 이제 안심해라. 예수님 마음이 느껴져요. 자신을 사랑으로 부르시잖아요.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따라 안심해라. 이제 됐다.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여러분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시. 어떤 이들은 이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넘쳐서 흘러가요. 그 사람을 고칩니다. 인생을 바꿔버려요.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게 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이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딸이 죽었어요. 유대 사회는 사람이 죽으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두 사람의 피리 부는 사람과 한 사람의 곡을 하는 사람을 준비합니다. 장례 문화가 원래 그래요. 피리 부는 사람들이 죽음과 이 슬픔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곡을 하는 사람들이 슬픔을 통곡하는 거예요. 곡하죠. 아이고 곡하잖아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곡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가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자는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죽음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죽음이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절망이지 죽음을 이긴 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못 믿습니다. 오히려 비웃어요. 예수님이 그 소녀가 잔다고 하니 예수님을 비웃어요. 이런 반응은 그 옛날 노아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때가 온다고 하니까 세상이 비웃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마침내 그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돼요. 믿는 자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도 다스리세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다스려요. 죽음도 정복합니다. 얼마나 큰 권세인데요.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철학과 이데올로기와 과학과 기술 문명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유대교 율법주의는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예수님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죽음을 이겨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음 없는 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피리 부는 자들, 곡하는 자들, 예수님을 비웃는 믿음 없는 자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과 그 아이의 부모들 외에 다 내보냈어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뒤로 가서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승한 분량까지, 예수님 가지신 그 믿음까지 자라가려고 해야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없대요. 너희가 기다시 하나님 말한 믿음 하에서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믿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건 복이 되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많이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과 많이 친해야 하고 많이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 이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들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이 넉넉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행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옳게 됩니다. 사랑으로 예배하시고 사랑으로 헌신하시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은 전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 모든 세대, 모든 사역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